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새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첫 새벽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능의 날개 안에 올 한 달도 이번 한 달도 주님 날개 그늘 안에 숨싸오니 주여 피할 길 되어 주시옵시고 바위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사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만족함을 받은 삶, 성령님의 위로 공급되어지는 충만하심을 입은 자의 삶답게 받은 사랑 크오니 그 받은 사랑 뜨겁게 아버지여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지요. 오늘도 덮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사 이 말씀대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평생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온 교우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고현모 장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청결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구교의 자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상원 자매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월삭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헌신하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김치인 지사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한 달 동안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길 위하여 먼저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더 감사의 조건을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늘 범사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맡기며 드립니다. 우리 홍은옥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하느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래. 한 달 동안 물질로 인해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더 많은 축복들이 쌓여져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게 임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기억하시사 시간도 받으시고 정성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사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흡족한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 능력으로 충만한 자 되어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 번만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랑이 뜨겁게 한다 그러면 뭐 불같이 뭐 갑자기 불이 확 나가지고 불이 살라집니까? 장작같이 확 타오르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아주 그냥 힘을 팍 해서 아주 힘껏 그냥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서 피가 탁 오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불태워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땀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사랑을 끝없이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똑같이 뜨거운 피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정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가시길 원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요? 전심을 다해. 아니 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모아지듯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뜨거워서 여러분 우리 온도가 몇 도죠? 보통 36도 5부잖아요. 그런데 그 36도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세 사람만 모여도 100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몇백 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몇백 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팍 똘똘 묻혀보세요. 뭐든지 녹여낼 수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도 녹여낼 수 있어요. 가시같이 뾰족한 마음도 녹여낼 수 있어요. 그 안에 녹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젊은 자의 피가 막 솟아오르듯이 끓어오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젊은 자요, 영적으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어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받아 그 예수님의 피 사랑으로 늘 철철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더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 뜨거운 사랑, 진정으로 전심으로 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 가려주는 거래요. 뭐라고요? 가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그걸 어떻게 해요? 들춰낼 때 민망하고 창피스럽고 모멸감 느껴지고 그냥 땅으로 쏙 들어가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렇게 가리고 싶고 숨고 싶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까지도 싹 덮어줘서 없이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서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어찌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셨어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 그대로 일어났죠. 베드로야, 너 내 말이 맞지? 너 나 부인한다고 했잖아. 부인했지? 맞지? 너는 그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뭐 나한테 뭐 오른쪽을 주고 왼쪽을 줘? 니네들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 할 때 다 도망갔어. 이 배신자들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함께 만나셔서 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간다. 보혜사 성령을 준비해 놓을 테니 간절히 너희 기도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나는 지금 이따가 잠깐 가지만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예수님.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세요. 태체하진 않으세요. 그냥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하는 건 넌 이미 보았지? 그러면 너도 사랑해. 내가 내 양떼를 치고 먹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다른 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우리도 이번 한 달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에 가정이 되었든 또한 여러 가지 교우 간에 또 부부가 되었던 기념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가정의 달,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게 있다면, 가려주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줄 게 있다면, 죄를 덮어줘야 될 게 있다면 아주 그냥 맑게 쿨하게 싹 덮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요만큼 남겨놓고 요만큼 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덮어서 싹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본 척 이렇게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래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아주 남부럽지 않게 생기고 아주 상냥하고 직업도 아주 튼튼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눈썹이 없었어요. 눈썹이 한 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톨도. 그러니까는 이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그 여자는요, 늘 맨 얼굴로 댕기지 않고 화장을 싹 하고요, 늘 눈썹을 진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눈썹 하나 때문에 늘 창피하고 누구한테 이것도 업신여일까봐 그냥 거울을 늘 달고 살았어요. 이 그린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해요? 쓱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눈썹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멋진 남자를 만나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자기의 외모를 굉장히 출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자기가 짙은 화장을 하고 이뻤기 때문에 이 남자가 빠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매일 남편 앞에서 눈썹이 그려진 게 지워지지 않게 신경을 썼어요. 1년이 흘렀는데도 남편이 나한테 어머 눈썹이 없었어? 한 올도 없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끔찍한 얼굴이었어? 이렇게 혹시 자기를 없이 여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늘 눈썹을 신경을 쓴 거예요. 2년이 갔어요. 3년이 갔어요. 무사히 잘 넘어갔나 했는데 이들 부부에게 큰 일이 만나지 뭐예요. 남편이 잘 되던 사업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집 살던 세간도 싹 빠지고 그냥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두 부부가 맨주먹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연탄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하니까 남편은 앞에서 리어커를 막 끌고 가면 뒤에서 아내는 이제 그 리어커를 밀면서. 근데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이 연탄이 어때요? 연탄 가루가 슉 해서 얼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요 땀도 나지요. 막 그러고 그냥 그 연탄 가루가 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눈도 떼겁지요. 그런데 비비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비다가 혹시 이걸 지우다가 눈썹이 씩 없어지면 우리 남편한테 그 흉한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까 못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 콧물 다 나와가면서 그냥 닦지도 못하고 이러고 시커먼 얼굴을 하고 가는데 잠깐 남편이 탁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수건을 딱 꺼내요. 어머 멈칫하죠. 아이고 내 눈썹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이 땀을 닦아주고 연탄을 닦아주는데 눈썹만 빼고 이마를 닦아주고 눈 밑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며 싹 닦아주는데 눈썹만 그림같이 남겨놓고 싹 닦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뭐 때문에 신경 쓰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걸리지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자다가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면 보겠지요. 근데 남편이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여지껏.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마 사업은 망했고 시커먼 시컴둥이가 돼가지고 연탄을 정말 밀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알면서도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충분히 알면 그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애써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때로는 덮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들춰내지 마세요. 부모님들도요 가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춰내지 말고 가려주세요.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인이었고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나 술을 취하고 나니까는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거쳤을 때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와가지고 뒷짐을 싣고 와서 덮어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막 요래저래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정말 흉을 받던, 덮지 않냐고 탁 드러냈던 그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허다한 죄도 덮어요. 그래서 그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습니다. 샘과 야벳은 얼마나 축복을 받게 돼요.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은요, 베풉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베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기를 원하고 진짜 소중한 거를 내어주는가 내어주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생명.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도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줘요. 물질도 줘요. 내 집도 함께 누려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서 키웠냐? 이제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서 자식들이 와요. 근데 그동안 섭섭한 얘기를 다 해요.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렵게 키웠는데, 내가 여지껏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내냐?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필요 없어. 섭섭해서 말이지. 니네 엄마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라.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라면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 그 기쁘다,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함께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못마땅하거나 탓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해요. 그리고 사랑은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뭘 바라지도 않아요. 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냥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이요. 멋지죠? 자,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은요, 이렇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청년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정의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늘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사랑을 신철하는 것은, 이 베풀문 예수님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은요, 정말 모든 작은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베풀면 그 상을 절대 잃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두신대요. 사람은 혹 잃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인색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동네에서 구린자비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 옆집에 어떤 새댁이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글쎄 출장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둘까 싶은데 마음에 아기 소리가 그냥 응애 나는데 마음이 좀 쓰려요. 가봤더니 이 애미가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미역국도 못 먹고 추운 방에서 애도 제대로 못 씻기고 그냥 끙끙 앓고 애는 그냥 젖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응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아이고야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다 야 이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미역, 집에 있는 미역을 쫙 이렇게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역국을 한 통을 끓여놓고 그냥 장작불을 집에 있는 걸 갖다가 불을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또 가가지고 광목을 끊어다가 기저귀감을 끊어서 이렇게 가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새댁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감사해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됐어.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꿈을 꿨답니다. 세상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천국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근데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이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 있는 집에 뭐가 있냐면은 미역이 그 집에 가득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얀 소청이 다 그냥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거기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행한 거라고는 미역, 장작 몇 개, 이 기저귀감 광목천 요것만이어서 요것만 이곳에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요 세상 떠났다가 다시 왔다요? 안 돼요. 저 이런 집에서 못 살아요. 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갈게요. 기회를 주세요.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베풀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나 상 받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이 베풀음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앞에 심은 거, 또 함께 나눈 거, 냉수한 거 대접한 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준 거, 긍휼히 여겨준 거, 베푼 거, 이게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그런데 그것도 그 돌아오는 게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을 베풀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베품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 나도 그 베품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원망 없이 베풉시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한 거는 기억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람을 미워해요. 열심히 심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심어놓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원망하면 그 사람 감사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입 딱 다물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대접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사랑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섬김을 사는 거예요. 섬겨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고 싶거든 오히려 종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종의 도를 가르치셨고 섬김의 도를 가르쳐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며 나를 정말 죽기까지 낮추사 나를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째서 막 이래 보세요.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나한테 저래? 아우 정말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네 어때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귀합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드셔보세요. 여기도 함께 가보세요. 이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 섬기는 것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봐. 교회에 오셨는데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앉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나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왔는데도 소가 닭 쳐다보듯이 이래 보세요. 어머,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아유, 나를 봐도 왜 저렇게 대면대면 하신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 사랑 못 받는 성도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인사도 하고 막 가까이 모시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막 반가워하고 이러면 어때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요? 위로가 돼요. 그날 막 하루에 그냥 아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꼴저꼴을 보나. 아유, 내가 속상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아유, 나 살고 싶지도 않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귀하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하세요? 저는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김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래요? 아유,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 내가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어때요? 삶의 용기가 생기죠. 이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자녀니까 니는 나를 섬기는 거고 나는 너한테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때요? 예수님도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또 부모도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어지니까 어때요? 흉어물이 싹 덮어져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 흉어물도 다 덮어져요. 자, 제가 우리 권사님을 막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섬김을 받고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요건 못됐어, 요건 아니야, 저건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이 쉽게 나오시겠어요? 잘 안 나와요. 섬김을 받으면 아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쓰지. 아니요, 목사님 알고 보면 좋아, 오해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 섬김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데 청지기처럼 섬기래요. 종처럼. 그냥 당연히 내가 높은 사람인데 당신을 섬겨,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휴, 나는 그저 부족한 자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도 섬기는 도를 다 하기 원합니다. 섬깁니다. 높입니다. 자매, 내가 자매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날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런 존재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침에 자녀들이 나갈 때 아이고 어째 저렇게 이뻐. 아니 내가 낳지만 컬짝품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뻐. 우리 손녀딸은 어찌 저렇게 이뻐. 아휴, 오늘도 조심해서 잘 갔다 와. 너무 이뻐서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릴게. 이래요. 내가 뭐 이렇게 이쁘다고. 이뻐? 막 이러면서 가요. 이쁜 사람 이러면서. 근데 가면서 아이고 넌 어째서 그렇게 니엠이 닮아가지고 인상도 더럽고 고약스럽고 말템이며 행동캠이며 어째 그러냐.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아니 너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미스테리요. 막 이래가면서 갔다 와 이래보세요. 그러면서 가요. 우리는요 사랑으로요 자녀들도 덮어주고요, 부모도 서로 덮어주고요, 부부도 서로 덮어줘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부부 중에서도 남편이 분명히 덮어줘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겨줘야지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안 섬기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안 섬겨요. 막대해요. 홀대. 요즘에 여자들이 너무 세졌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저도 때로는 세져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살펴요. 그럴 때 목소리를 낮춰. 만약에 네가 오라도 입 다물어. 그리고 기다려. 됐어. 막 이런 말로 막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어떤가 생기면 그때 한번 자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요. 저를 다스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섬기는 자세는요, 나를 죽이면서부터 비롯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살곤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이치예요. 부모님이 끝없는 사랑, 정말 세상에서 없는 사랑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돼가지고 야, 내가 어째서 너한테 스타일 구겨가면서 쭈쭈를 먹이냐? 처지라고. 됐어. 너는 우유나 먹어. 이러면 그 아이는 그냥 소젖만 먹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부모님이 안 되는 것도 짜갖고 초유래도 먹여야 된다고 몇 개월이라도 억지로 그냥 전몸살을 해가면서도 먹이고 이렇게 나를 죽여야 아이가 초유도 먹어보고 건강에도 보고 엄마 살을 부벼도 보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진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사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으니까. 살을 부비고 몸살도 알아보고 젖꼭지에서 피도 나와보고 이거를 빨려보기도 하고 이래야 자식이 근중한지도 알고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냥 갖다가 소젖 빨아가지고 그냥 틱 갖다 물려놓고 지가 알아서 크고 또 그러다가 또 익게 알면 이것도 시간도 맞춰서 딱 먹이잖아요. 그거는 애가 어쩔 때는 빨리 소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배고파면 좀 한번 줘야 되는데 쭈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엥에 하면 그냥 물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우유는 안 그래. 시간 맞춰서 준단 말이에요. 시간 외에는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 이 섬김은요, 나를 죽여야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청직이 맡겨진 종으로서 말하는 데 있어서 섬김은요, 말하는 데서 나타나요.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가 뽐새가 막 그냥 저기 건달처럼 나와요. 그런 게 섬기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름대로는 그분은 나를 섬긴다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물어보는 건데 말투가 그래. 목사님 이해하셔. 내 말투가 원래 그래. 응? 자,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섬기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어머니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잖아요. 엄마 나 갔다 올 텐데 잘하고 있어? 어? 이러고 가세요. 섬기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있게 하는 섬김. 그래서 말씨에서도 섬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봉사.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힘과 능은 어때요? 무한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계야.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해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베풀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가려주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섬기지 못해. 여기까지야.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니까 어때요? 여기까지가 어딨어. 죽기까지지. 여기까지가 어딨어. 끝까지지. 여기까지가 어딨어. 한없이지. 그래서 어때요? 나의 한계를 그어놓는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가려줍니다. 첫째, 가려줍니다. 가려줘야 돼요. 싹 가려주세요. 아내의 눈썹 없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지나쳤잖아요. 다른 남자 같으면 쓱 여기 지으면서 여기부터 지으면서 눈썹 어디 갔어? 이럴 수 있는데 아는 거예요. 고기만 싹 넘겨주고 아픈 데를 아프지 않게 싹 가려주고 또 베풀어요. 그냥 한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어때요? 섬겨요. 그 섬김이 그 베푸는 데 있어서 원망 없으며 그 섬김이 말이나 그 다음에 이 하는 일이 나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베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여, 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을 통하여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해주셔서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허다한 죄도 가려주게 해주시고 또한 베풀매 있어서 늘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섬김에 있어서는 아버지 늘 사랑으로 봉사하며 말이나 또한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이 공급되시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악길과 장래일에 책임져 주시고 이 한 달 동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덮음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많은 죄를 덮고 정말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달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매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가려주게 해달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부지런히 베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